29장부터 시작된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이 오늘 32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제12대 왕인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는데 매우 신속하게 실행을 하는데요. 이때 레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데요. 그렇게 하자마자 또 오랫동안 기록된 규례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전국에 보발꾼들을 보내서 참여를 독려하고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일부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유월절에 참여를 하게 되죠. 감격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회중들이 은혜가 충만하여 일주일 드릴 이 유월절 무교절 절기를 한 주 더 연장을 해서 지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가 끝나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온 사람들까지 우상들을 제거하는 개혁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수많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함으로써 성전 중심의 예배의 삶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모든 제도와 또 질서를 잘 정비하게 되죠. 이처럼 히스기야 왕 시대에 큰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가운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을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히스기야 왕과 유다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특별히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위기 속에서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게 되고 특별히 이사야와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오히려 이 교만한 사네립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고국으로 쫓겨가게 되었고 고국에서 자식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개인적인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 이제 모든 삶이 끝이 날 때가 되었으니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히스기야 왕은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일에도 매우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남유다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열왕기에 보면은 정말 자신의 병이 확실하게 고침을 받고 죽음에서 벗어났는지를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해 그림자가 아하스 시대에 만든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도 뒤로 물러나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음을 증명해 보여주셨는데요. 그런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5절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개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남유다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을 꼽는다면 히스기야를 꼽을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조차도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넘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 죄성의 중심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은 교만한 존재고 나 역시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잘 됐을 때, 내 상황과 형편이 나아졌을 때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모습입니다. 특별히 왕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들이 대부분 후반기에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왕들에 비하면 히스기야는 좀 약하죠. 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분입니다. 보통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할 때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내가 무슨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한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교만한 어떤 태도나 어떤 행동을 할 때가 많고 또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발전하지도 않고 퇴보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잘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늘 살피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남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교만하네, 잘한다고 엄청 잘난 체 하네, 이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만한 히스기야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진노하시게 되죠. 그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훌륭한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26절이죠.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잘못하죠. 우리 모두 실수하고 우리 모두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그 회개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이 교만함을 뉘우쳤구나.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동참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의 회개에 동참을 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회개가 은총인 거죠. 잘못을 해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이고 잘못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노가 내리지 않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 불완전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은혜를 주시는데요.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오히려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고 또 그 이후에 교만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굴곡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부와 영광이 지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다윗 왕의 고백처럼 우리를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욱 큰 은혜와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부와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30절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습니다. 이걸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 수로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에 대비해서 성 안에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 밖에 있는 기온 샘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실로암까지 500여 미터, 533미터 길이의 단단한 바위를 뚫어서 이 수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히스기야의 터널이 있고요. 그 터널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바깥과 안에서 양쪽에서 이 바위를 팠습니다. 그 오랜 이 옛날 주전 700년이니까요. 얼마나 오래된 옛날입니까? 그때 양쪽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경사를 잘 아마 과학적으로 경사를 잘 만들어서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양쪽에서 팠는데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탁월한 이 토목 기술을 그들이 발휘를 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의 큰 업적으로 오늘 본문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성이 포위가 되면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가장 큰 문제가 물 아닙니까? 그런데 기온 그 샘물로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오게 하고 밖에서는 이걸 막아서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여기서 마무리 짓지 않고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신하들이 위문으로 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개를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잘 되었을 때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오히려 바벨론에게 이 자기 나라의 정보를 공개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늘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 복 주셨을 때 우리가 더 신중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